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다 감기를 걸리고 저희 부부도 골골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들이 정말 사모해야 할 그 땅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해시키시기 위하여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살릉산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아이를 봐주시러 어제 올라오셨는데요. 올라오시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길에 선교사 분들을 이제 살림동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선교사 훈련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이 참 선교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 그런 얘기를 하셔요. 대뜸. 그래서 자신이 더 배운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말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늘의 것에 대하여 더 그 부요의 마음을 두시고 집중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물교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 어떻게 보면 성질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의 특징들을 예수께서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에 걸쳐 그렇게 하겠는데요. 영감의 글에는 예수님께서 이 오늘의 이 비유,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주인의 비유로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고 나셔서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헬라어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첫 단어가 뭐냐면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너희가 함께 이 시니카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함께 이해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이 이해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짧게 예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성급한 대답이다. 다 이해도 못 해놓고 했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이해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 왜 깨달았느냐고. 예수님 분명히 다 아셨을 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을 반드시 나누고 안교 교과 공부를 하면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끝에 이제 배운 것을
결심하거나 인상 깊은 것을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쫙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게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 말을 들었던 청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느낀 바를 말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라고 한 이후에 이야기를 하시기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서기관은 성경에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별로 부정적인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죠? 전혀 실천하진 않고 백면서생이라고 그냥 글로만 잔뜩 머리가 쌓여서 실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은 율법의 어떤 그 겉핥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깨달은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으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진리의 특징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새 것과 옛 것의 진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뭔가 계속 꺼내오는 사람입니다.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보물 창고에서 새 것뿐만 아니라 옛 것도 그가 계속 누구에게 줍니까? 손님들에게 줍니다. 어느 하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 말씀처럼 진리는 나눌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서 8절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거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 진리의 특징을 나눌수록 커지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적으로 커집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도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그것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놓았다. 재산을 쓸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집주인은 보배로운 것을 새 것과 옛 것 둘 다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진리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다. 세계 기부 지수 순위가 있습니다. 1등이 미국이고요. 한국이 88등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누질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내가 나누었을 때 그것이 잘 활용되지 않다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평생 모아온 수십억어치의 문화재를 나라에 기부했는데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야금야금 뒤로 팔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행방불명된 뭐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굶어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도 나누질 않고요. 뭐 어떤 분들은 세제 혜택이 한국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기부하면 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누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진리의 특징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2023년에 9월에 한 쪽지가 수원 광교 주민센터에 올라왔습니다. 고무줄로 꽁꽁 싸맨 5천만 원이 든 종이 가방을 누군가가 놓고 사라졌어요. 한 여성분입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가 커지지 않으십니까? 그죠? 오늘날 참 우리가 보기 싫은 여러 소식들을 접해서 눈도 씻고 싶고 귀도 씻고 싶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소식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왜 나눴을까요? 이분은 진리의 맛을 알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눌 때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진리는 나누어 주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입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의 예수님 혹은 나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지 않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우리를 진리의 보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치 향수가 보관되어 있다가 뚜껑이 탁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액체가 아무리 밑에 있다 할지라도 향기가 다 퍼지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이 기름은 향수의 기름을 말합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다. 이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향기가 가득 퍼진다는 것이죠. 이 병은 2019년에 발견된 한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쓰던. 고대 이집트인들이나 고대 근동에는 이 향수가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향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 신분, 부의 어떤 척도를 가르쳤다고 해요. 특별히 절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름을 써서 그 향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도 이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보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뭔가를 받을 때는 시작. 뭔가를 받을 때는 받을 때 가장 기쁘지만 나눌 때는 그것을 나누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행복해집니다.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받을 때는 받고 행복하지만 이후에는 사라지지만 더 나누려고 했을 때 결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무엇을 줘야 되지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진리의 특징은 나눌수록 커지고 나누고자 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같은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 S데이 라이프라고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 것을 저희가 한 11번 정도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청년들, 출석을 잘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 대부분 한 번씩 했어요. 제가 한 청년에게 내년에 우리가 또 해보자. 나눔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눠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미천이 드러난다고. 말할 게 없다고.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압박과 두려움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은 뭔가 확실한 걸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기왕 말할 거 좋은 거를 좀 주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특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어떤 내가 이렇게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충만히 우리 마음에 거하면 그것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뭐 교사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서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 육아를 할 위해 도서관을 갔다가 호떡을 먹다가 책장에 무심코 꽂혀 있어가지고 그냥 우연히 읽어봤더니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1. 경쟁, IQ 중심 사회에서 내면, 관계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저자는 10년의 현장 경험으로 정말 교정하고 땜질하면서 그 내면과 관계 중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교육임을 말한 사람의 책이었어요. 거기에 한 인상 깊은 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종종 내 자아감을 지위나 역할이라는 장벽 뒤에 숨긴 채 나 자신을 동료와 학생, 개념 그리고 우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의견, 충돌로부터 보호하려는 유혹에 휩싸인다. 내가 그 유혹에 굴복할 때 내 정체성과 진실성은 축소되며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도 잃고 만다. 이것은 자신이 이제 학생들 앞에 설 때 이 말 그대로 자신의 내면을 다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년들이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을 말할 때 그 말할 것이 없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이분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위에 숨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회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저자는 교육이 기술이라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이 기술이 되어버릴 때 그 기술 뒤에 자신의 자아를 숨겨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육자는 전인적인 참된 전달이 되려면 그저 고명하게 어떤 하나의 원칙과 사상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자의 내면의 모든 것도 다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명할 때 그들과 정말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교육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자예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청년들도 올 한 해 인상 깊었던 청년반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삶을 말했던 언니 오빠들이 삶을 말해주었던 그 간증이 인상 깊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나누지 않을까? 우리의 자존심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간증을 더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나의 부족함이 뭐 하기 때문에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 말했다가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뒤로 손가락질 받을 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유혹에 자신을 어떤 감추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해버리면 진실성은 축소되면 열의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결국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인성을 함께 나누고 품성을 함께 나누고 그 기초에 우리가 지식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무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즉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있던 경험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와 그들이 올린 기도와 심령의 고민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경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진리가 나누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냐면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바가지 긁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누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저희 청년반에 우리 명찬 씨가 한 달 전에 간증을 나누었어요. 근데 명찬 씨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밖에서는 그것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을 약점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나 명찬 청년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평판을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그룹을 왜 해야 합니까? 교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나의 하나님을 더 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청년반에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언니, 오빠, 형 노릇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계속 그래서 자기도 좀 뭐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좀 이렇게 연약한 것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동생들이 뭐 고3 애들 잔뜩 있고 막 이러니까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그 수급을 나눠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나의 심령의 고민, 어떤 정말 나를 죄사함을 받았던 경험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12 정탐꾼 중에 다수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안 가려고 했어요. 진짜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제가 메뚜기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심한 것도 고백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사랑하는,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하려고 하는 욕심, 완벽한 것만 보이려고 하는 욕심들이 오늘날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존심하고 내 체면하고. 그러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행위들, 어떤 그냥 성경적 지식들, 이것으로만 계속 말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 36대 그 신학과생들의 발표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친구인 교회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원칙을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라 친구인 교회.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정말 그 진리의 부요에 넘쳐가지고 친구 같은 사람을, 그런 정말 전인적인 교육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영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분의 은혜가 누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합니까? 나누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전적인 순종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더 많은 진리의 보화와 은혜가 그들에게 계시되어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저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는 선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향기가 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셔서 정말 이 은혜를 나누고 또 채워지고 나눔과 또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부요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특징 두 번째는
이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감을 얘기해 줍니다. 집주인은 필요에 따라 새 것을 쓰기도 하고요, 옛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그 손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살리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진리는 무엇이냐? 영감의 글은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연계라는 것입니다. 천연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무슨 책입니까? 경험의 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섭리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주관적인 섭리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등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우리가 일꾼들이 이것을 통해서 보화를 꺼내서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과 옛 것, 이것들에 들어가져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애를 취급하는 경험의 하나의 이야기는 이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새 것과 옛 것의 그 진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 사상과 감정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간의 덕성을 개발시키며 서로의 희망과 포부를 알므로 힘과 빛과 용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사시면서 힘과 빛과 용기를 지속적으로 얻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걸 계속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그 경험의 책, 교회의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여러 섭리들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유다와 베드로를 자기와 연결을 맺게 하신 것은 그들의 성품 가운데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친교를 맺으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또 이문동 교회의 이 터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마 잘났기 때문에 불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함이 느껴질 것이지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여러 이야기를 또 영어를 쓴 경험도 하고 달콤한 경험도 하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기 위함입니까? 하늘에. 예수께서 비유하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어디에 데려가기 위함이셔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경험의 책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간을 통하여 여러 나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겸손으로, 더 회개하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노력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가 살아나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유다와 베드로 누가 승리했습니까?
둘 다 똑같은 결점이 있었지만 유다는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결국 스스로 교회를 나가버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질이 괴팍하고 못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나아갔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섭리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엄숙하고 거룩한 사업에 관련하여 일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업에 택함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누구의 권고나 책망이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기의 지혜가 넉넉한 줄로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새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왜 이 수많은 진리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라고, 고개를 숙이라고, 배반할까 봐 맡기신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좀 분명하고 더 무섭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역자들은 노력하지 않고 출세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도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명예가 있어요. 분명한 명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명예를 어디서 느꼈냐면, 목회자협의를 제가 처음 갔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쫙 서 있습니다. 아주 화려해요. 근데 합회장님이 제일 대장이더라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멋있다. 보기만 보고 그냥 출세를 제가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면서 뭘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작은 직무에는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위대하고 놀랍고 감동적인 일을 자기도 하고자 하면서도 그 일에 적당한 훈련을 받기는 뭐합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 나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선교사처럼 이렇게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뭐 하긴 싫어합니까? 희생하긴 싫어해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차례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그저 곶감 빼먹듯이 그냥 명예만 추구하게 된다면,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귀한 보고를 계속 탐구하여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새 것과 옛 것,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고 천연계의 책이고 하나님이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앞으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 다음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보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이 보화들을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583장입니다.